깨닫고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남은 인생을 오로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냈습니다. 오늘날 유럽 지역, 많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들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사역과 행적을 보면서 참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또 교통편도 좋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 지역을 다니고 아테네 지역을 다니고 또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그 여러 지역을, 그 수많은 그 지역을 어떻게 다닐 수가 있었겠는가. 바울은 어쩌면 초인계가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초인간, 초인계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바울은 전도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웅변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닌가? 말주변이 좋은 것이 아닌가? 또 바울은 타고난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 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바울이 웅변 기술이 정말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말에는 조라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 지금은 말에는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막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당신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몸도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막 돌에 맞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직 직진만 했잖아요. 직진. 그죠? 계속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바울은 용맹스럽고 겁도 없고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같지만 아니요, 바울은요,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그 많은 지역에서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왜 부인했습니까? 두려워서. 근데 어떻게 바울이 겁도 많고 몸도 연약하고 말도 시원하게 못했던 바울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힘이 아니라면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볼까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주일이고 뭐가 주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만 주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하면 사명자 하면 목회, 설교, 선교, 전도,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도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교황, 사제, 또 신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사제만 성직이다 그랬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지역은 다 신성하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구두수성공, 대장장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성직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학생으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일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는 사업,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직장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오직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어떻게 힘을 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통해서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럼 바울이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고요, 누가가 있었고요, 여러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왔던 사람이 아굴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브리스길라였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부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숙식을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바울을 도왔고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까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과 합력하고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 그리고 5절에도 누가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요,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원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있었지만 잠시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실라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때 바울이 실라를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혼자만 갇혔다면, 혼자만 그 아무도 없는 그 차디차디한 감옥에서 그가 홀로 있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라와 함께 있었고 실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감옥에 갇히죠. 그 모티브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소망과 함께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크리스찬도 혼자 순례길을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곁에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 곁에는 그 크리스찬에게 좋은 믿음의 조언을 하는 전도자가 있었고, 때로는 그 크리스찬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크리스찬이 끝까지 천성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홀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말할 것도 없죠. 디모데 역시도 정말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 이런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하여 바울이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의 목회자들,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죠.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요,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설립예배, 개척교회 설립예배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권면하시더라고요. 축사하시는데, 개척교회는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부부와 함께 개척을 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눈사람 만드는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럼 눈사람이요, 처음에는요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굴리면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개척 멤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몇 사람 안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예배도 또 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깨달았어요. 함께 예배하는 게 동역하는 거구나. 함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 모임도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3년 넘게 전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여름이나 쉬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처음에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주셨고, 일단 제가 혼자 먼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한번 공식적으로 전도 모임을 가져야겠다 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과연 누가 전도를 같이 할까 했는데 놀랍게도 몇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신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함께 동역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또 전도회에서 물품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성경학교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도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도 후원하셔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동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역자의 그 힘을 평소에는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부모님 너무나 당연하고, 형제 자매 그냥 당연하고 너무나 편하고, 근데 위기를 만나면 얼마나 동역자의 힘이 크고, 얼마나 함께하는 가족의 힘이 크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의 그 동역함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위기 순간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혼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하면 되잖아요.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성경 보고. 근데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세 겹질이 되고 네 겹질이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없이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보세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명하게. 앞서 말했지만 바울은 겁쟁이였어요. 늘 두려웠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도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못 박히고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 여러분, 사람마다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면역력. 몸 안에는 다 누구나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외부에서 균이 침투해서 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세균이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균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 뭐가 보약이다 합니까? 밥이 보약이다 그러잖아요. 밥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약 줘주고 별얘기 안 합니다. 잘 쉬고 잘 주무시고 잘 드세요 그래요. 식사 골고루 잘 섭취하세요. 이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들어가야 영양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는 사람, 잘 소화하는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황경철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한 간증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수년 전에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 목사님한테 이젠 의술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시한부 판정을 거의 받은 거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간경화라는 것은 굳어지면 이게 거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자녀가 3명인데 다 어린 4살, 3살 매일 기도해주고 애들이 잤나 봐요. 하루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이제 안수기도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방에 왔는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과연 내일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무너집니까 마음이? 손을 쓸 수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자꾸 마치 사탄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너희 자녀들은 가장 불쌍한 애들이야. 왜 아빠가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너도 황유철 너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래서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을 딱 갖고 와서 A4 용지, 임용지를 갖고 와서 성경 말씀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막 적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그때 그 말씀으로 설교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읽어서 이렇게 읽었지만 그 목사님도 암송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암송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병원 갔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보통 강경화는 그러니까 강경화되는 과정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건 없대요. 굳어진 간이 말랑말랑해지는 수는 없대요. 멈출 수는 있어도. 근데 그 목사님은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그리고 완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너지는 그 마음, 그 가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에게 힘을 준 게 뭐였습니까?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바로 열매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어요.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열매죠, 열매. 열매 맺으려고 농사 짓는 거잖아요. 곡식을 얻으려고, 과일을 맺으려고. 그거 아니면 농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되게 힘들어요. 막 땀도 흘려야 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나가고 관절도 망가지고, 농사 많이 한 분들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무릎도 아파하시고. 근데 추수때가 되어서 아주 토실토실한 풍성한 열매를 볼 때에 그간 수고했던 수고가요 다 떠날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도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열매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아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17장 32절로부터 읽었지만 한번 볼까요?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했어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요거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신반의한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덴 사람 중에 이 아덴 정부 관리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8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을 옮겼죠.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그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어요. 많은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창기예요, 창기. 그 당시에 미신이 뭐였냐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합일된다.
신일 합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기들이 많았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음행이 많았던 이유가 그 지역이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바울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수고한 농부에게, 수고한 복음 전도자에게, 수고한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열매를 통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설교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방도 하고, 근데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농부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 지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목회를 만약에 농사로 비유한다면 씨를 뿌리고 막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목회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간이 오래가 되고 정체가 되고, 정체만 돼도 감사해요. 근데 쇠락의 길을 걸어간다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낙심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감옥 같은 낙심한 그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저부터 정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침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성도에게도 영향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체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손들을 입을 통해서, 목사님 예배할 때 제가 회복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도 기쁘고요, 목사인 저도요 너무나 기뻐요.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목사가 힘을 얻고 성도가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물을 주고, 그죠? 그리고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뭘 통해서 힘을 주시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 9절에 보니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러면 환상 가운데 있다는 게 어떤 상이었을까? 좀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바울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건들이 많거든요. 당장 사도행전 10장만 봐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에 환상을 봅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변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듣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경우가 또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동하는 곳마다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했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또 환상 중에 바울은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해줬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래요. 나는 두려워가지고 주저주저 할 때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느냐?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의 전도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기 담임을 하면서 좀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듣는다고 하세요?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오늘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진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확실하게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기도 중에 그 말씀이 가까이서 아주 분명하게 귀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2번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냥 직접 말해주는 음성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늘 사모하게 되었고, 또 오늘은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리고 힘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지.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근데 이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더 내가 믿고 있었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고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들려주면 더 분명한 힘을 얻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의 음성이 결국 성경 말씀으로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인데,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역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셔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심겨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잊어지질 않아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맺는 방법이 뭡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